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특별히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재정의 원리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라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11조를 하면은 그 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원리가 뭘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가난에 대한 어떤 자기 인식, 우리 집이 가난하다라는 인식을 어릴 때, 이제 제가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 친구 집에 가니까 막 풀장 있고 집이 무지 크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은 조만한 그 학생 그 아파트란 말이죠. 와서 물었어요, 저한테. 아빠, 우리 집이 푸어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 푸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 때입니다. 어렵게 살 때인데, 그래서 돈이 항상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크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받아 적어야 된다. 너 확실해? 그래가 제가 계약서까지 썼어요.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매일 보라고. 한 달에 500만 원. 좀 무지무지 기뻤어요. 그 사실 평택대학교 교수님 봉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은퇴하더라도 그냥 일반 교수들 그 연금 생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연금 생활보다도 딸아이가 주는 그 생활비, 지금 저한테 500만 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푸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딸아이가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받았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돈 받으면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아까워서 못 씁니다.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으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자녀가 주는 그 돈 받으면은 그 돈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쓴다. 우리 아빠가 아까워서 못 쓴다. 차곡차곡 챙겨놨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손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의 원리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가 할들이 바쳐서 이렇게 하는 개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정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먹고 이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도 푸어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드리는 사랑에 늘 푸어하시는 거예요. 헝그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잠깐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목자와 양 이 사이의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가장 흔한 은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혹은 지도자가 목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비교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 은유 자체는 약간 생소합니다. 생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 돼지, 닭을 키우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양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의 국가들은 대부분 양을 주로 키워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축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넓은 초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양을 키우는 일은 넓은 광활한 광야에 자라는 작은 풀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양을 키우는 일은 넓은 광야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고비 사막과 인접해 있는데 사실 고비 사막 자체는 몽골은 땅은 무지 크지만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라서 목축업, 특히 양을 키우는 일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초지를 필요로 하는 목축업이 제대로 발달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지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광야입니다. 사실 예루살렘도 유다 광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유다 광야 가운데 해발 850m 정도의 그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만 잠깐 나가도 아직도 목동들이 양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 목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들이 사는 텐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목할 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을 흔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다 보면은 양떼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기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요. 목동하고 양을 사진 찍으면은 그 목동은 우리가 신기해가 내려가 우리한테 사진을 다시 찍어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런 식의 웃지 못할 풍경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교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8형제 가운데 8번째 막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목축업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낸 매우 힘이 세고 용맹한 목자로 성장했습니다. 진정으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베두인 목자 가운데서도 표범, 사자,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희생된 양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들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는 정말로 평화롭습니다. 시편 23편은 신뢰의 시다. 그만큼 평화로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는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과 그 옆에서 돌봐주는 목동이 있는 그림 같은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푸른 초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이고 양을 돌보았는데 이 역할을 바꾸어서 여호와가 목자이고 다윗은 양이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양이라는 것이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어둡고 걸음도 느려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야생 상태에서는 육식동물의 주요 사냥감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그것을 잘 피해가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가다가 길을 잃어 죽거나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동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물과 초지를 찾아서 1년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만났던 베두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2,000km까지 1년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곱씹어 보면 현재의 나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됩니다. 목자 자체는 요즘 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 쌓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신뢰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 목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물질을 얼마나 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어서 생기는 관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뢰의 바탕에는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끝없이 소망합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로 전환되면 대부분 그 본질이 변화가 됩니다. 욕심과 욕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목자이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고 습득되는 그 부족한 느낌입니다. 옆집 아이,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옆집 부모님 등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에 더 크게 눈뜨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외치는 일이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상대적 가치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더 큰 아파트를 보면 배가 고픕니다.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더 잘된 자식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자기 봉급이 올라도 여전히 더 많은 봉급을 보면 배가 고픕니다. 늘 배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므로 내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학교회의 머리가 됨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양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양은 푸른 풀밭을 좋아합니다. 푸른 풀밭은 양의 입장에서는 최고급 뷔페 식당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물이 있으면 삶이고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물이 있으면 축복이고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물과의 전쟁입니다. 푸른 풀밭과 물은 광야에 사는 목동과 양들에게는 이상향입니다. 광야 가운데 놓인 호수, 저수지를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자랍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수많은 동물과 식물, 생명들을 품고 자라게 합니다. 동물들은 가뭄이 지속되었을 때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수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가뭄으로 인하여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희생된 적이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훌륭한 목자는 푸른 풀밭과 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안내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잘 쳤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작은 책무를 잘 감당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목장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너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 이전에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아 다윗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사해 근처의 유대 광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불황아의 신세가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넓은 모래사막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도 산과 계곡, 평지 다 있습니다. 다만 풀과 나무가 없을 뿐입니다. 특히 유다 광야는 매우 험한 산지 지형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와 동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피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음침한 골짜기, 주식의 음침한 골짜기, 코인 골짜기의 음침한 골짜기, 자녀들의 음침한 골짜기, 부부 사이의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어두운 양이 깊은 계곡과 험한 산길을 목자의 안내 없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발을 내딛고 절벽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위가 어리석은 이름을 알지 못하고 바보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촛대로 바라보면 그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터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내를 받는 그 달콤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내를 받아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맛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내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유용함과 달콤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받은 후 2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박해를 피해 유다 광야에서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았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스스로 무너져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외적인 위험에서 다윗은 훌륭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우리의 내적인 요인이 건강하다면 대부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내적인 건강, 즉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대부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실패 자체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된 다윗은 내적인 통합 정책을 펼칩니다. 다윗의 대적자였던 사울의 자녀들과 사울의 군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합니다. 다윗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던 자들도 다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막강한 군대와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확보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에돔과 다메섹, 하맛 등 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최강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2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욕망에서 찾아옵니다. 왕이 되어서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홀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욕정이 일어나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반대의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입니까? 왕이라는 자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인 쾌락,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미투 중에서도 죄질이 정말 안 좋은 경우입니다.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장남 암논,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특히 자신은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최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내적 욕망의 자제를 실패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곧바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엄청나게 비싼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적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제어되지 않은 성적 욕망이나 물질적 욕망 때문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경우도 수없이 봅니다.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점은 바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따라다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지키고 안내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인생에 없으므로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값진 것을 가졌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다 가진 자라는 믿음이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택대학교회가 우리가 평생 거하게 될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대학교회가 우리가 마음껏 누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샘물, 오아시스임을 믿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평택대학교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재정부 위원들과 온 성도들 삶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을 믿고 더욱더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이 문을 나서는 우리 평택대학교회 재정부 위원들과 또 온 교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